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참 좋은 날입니다. 9월 23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나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너무나 재밌게 읽었던 스토리가 바로 이 야곱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 앞부분부터 읽어나가야 됩니다. 오늘 앞부분 26장이죠. 2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6장 한번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예,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어떤 복선이라 그럴까요? 에서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약속의 자손들과 함께 결혼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심이 되었다. 부모님들께 근심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 가정에 어둠의 그림자가 이렇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복선이란 말은 foreshadowing이라 그럽니다. foreshadowing. 과거에 많은 분들이 봤던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1편 마지막에 그 아놀드 스왈제네거가 그 상대방 적들을 다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트럭이 폭파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외계인 아놀드 스왈제네거를 주인공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외계인이 그 안에서 불이 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탁 총을 울려매고 돌아서서 가는데 그 죽었던 외계인이 움틀움틀하는 모습이 나오고 영화는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복선입니다. 이 편에서 기대하시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에서와 야곱에 대한 스토리는 사실은 26장 34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복선으로 깔리는 겁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가 언제 끝나느냐 하면요. 저 뒤로 넘어가서 창세기 28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더라. 또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 하나님은요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삭은 점점 영적으로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2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요즘 과거보다 눈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을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모두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삭이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바로 이 가정에 불화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부터 시작하는 이 이삭의 가정의 스토리는요 7장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같이 함께 가족들이 의논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만 등장합니다. 마치 연극에서 두 사람씩 등장하듯이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이삭과 에서의 등장이고요. 그리고 5절부터 또 그 뒤에 말씀은 리브가와 야곱의 등장이고요. 또 그 후에 말씀에 보면 이삭과 에서의 등장이고요. 이렇게 두 사람이서 음모를 꾸미는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과거에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계보를 야곱을 통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보더라도 복선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여기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에서가 자신의 장작분을 야곱에게 파는 장면입니다. 무엇과 바꿉니까? 팥죽 한 그릇이에요. 사실 성경 원어에는 팥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렌틸 스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렌틸 숲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건강식으로 많이 먹는 렌틸. 어제 아침에 성모님 한 분이 새벽 기도에 이 렌틸 숲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도 이 렌틸 숲이 유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버립니다. 여기서도 복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 결국에는요, 이후로부터 가정은 계속 갈등 가운데, 분열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아버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명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는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버지에게 부여하셨어요.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물론 어머니에게도 그것을 부여했지만 가정에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요, 아버지가 그 영적 제사장적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야지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들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아버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아버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눈이 흐려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여 판단하는 그런 아버지. 여러분 가정은 영적인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신 사명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분열 가운데 놓여 있게 되듯이 우리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더 뜨겁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가정의 일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또 여러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설교 가운데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여러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 예배를 섬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자들,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